오늘도 잘 오시고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일들이 이 안식은 꼭 만들어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세상을 한 60, 70, 85세는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살다가 보면 거기에 많은 바람도 많고 또 그리고 이 곡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때로는 괴롭다고 한숨 짓고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참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빛나는 자 혹은 울리는 자, 이름의 뜻을 가진 쿠라라고 하는 이 성 프란시스가 태어난 아이시시의 이 고향을 둔 귀족의 한 딸로 태어난 사람이 쿠라라고 하는 인데 이 프란시스의 그 설교를 듣고 18살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 데미안 성당에서 41년을 그리고 60세까지 살았던 성녀입니다. 그녀는 이 성 프란시스의 죽은 후에 프란시스의 참다운 그 정신을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농굴로 이 침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목침을 베고 그리고 옷 속에는 이 꾹꾹 찌르는 돼지 가죽을 넣어서 이렇게 또 입고 다녔다 그럽니다. 밤에는 기도로 밤을 밝힐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종을 울리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법왕은 이 성 데미안 성당에 재산을 주어서 다른 수도원과 같이 먹고 하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는 그 평안히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려를 애써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살다가 임종을 맞게 됐는데 임종을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은 거룩한 얼굴로 빛이 났고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종 이 프란시스에게 배운 그 후로는 어떠한 내가 아픔도 괴로움도 병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녀는 성 프란시스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이겨냈다 그럽니다.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은혜의 축복을 그는 다 경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부 유대인 가운데 이 믿음으로 받을 수 없고 할례로 모세의 모든 율법과 제도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고 그렇게 있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은 다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바로 이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은 진리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요즘에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뭘 믿든지 열심히 믿으면 마지막 우리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진짜 종교요 기독교입니다. 다른 데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똑같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 말을 하게 되면 다 법에 걸립니다. 고발. 그래서 왜 기독교만 유독 종교라고 하느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이 아니라 기독교는 본질이 그게 기독교인데 다른 거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같이 딱 해요?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못하니까 바로 오늘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교회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없애자 하는, 폐쇄하자는 법을 만들어요. 거기에 민주당 78명, 무소속 한 사람, 79명이 기독교를 폐쇄하자. 이젠 차별금지법을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기독교를 없애자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 그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들 그 법안을 이렇게 발의했다가 철회를 했다 그럽니다. 바로 이 말은 한데요. 우리 헌법에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을 무시하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인지 이게 국회의원인지 그러면 아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지난 총선 4.7 보궐이 선거에 부정선거가 바로 이렇게 이 부정이다 하는 게 79건이 고발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고발되면 그럼 6개월 안에 이건 판결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6건을 재판을 했는데 그 가운데 다 하나도 다 부정이 엄연하게 드러났는데도 그걸 다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고 끝냈어요. 대법원 김명수 원장부터 이렇게 이게 잘못된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못됐는데 이걸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는가? 오늘 보면 우리 재검을 했는데도 부정이 없다. 바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참 다행히 대통령을 바꾸기는 했으나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참 걱정 많이 되고 기도 계속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는데 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잘못된 교리 때문에 할례나 율법으로 돌아가면 과거에 받았던 모든 괴로움은 결국 헛된 대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 말씀 같이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 다 믿었는 거 오늘도 기독교 없어지면 어떻게 되고 종교 다원주의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 이 시간 보면 우리 고난 속에 당해진 깊은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전에 대도라고 조씨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때는 막 신문이고 뭐고 세상이 전부 조씨의 글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는 이 과거에 이 부유층과 그리고 권력층 이런 사람들의 밤에 집에 저택에 들어가서 하룻밤에 수억 대의 금품을 훔쳐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현대판 홍길동이다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경찰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15년 동안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경비업체에 취직도 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 씨가 2000년에 일본의 어느 교회 신앙 간증을 하러 갔었습니다. 간증차 갔다가 빈집에 들어가서 그만 경찰에서 쏘는 총에 맞아서 체포가 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일본에 가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이제 석방이 되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고 난 뒤 얼마 있다가 또 이 좀도둑으로 뭐 치과 의사의 댁을 들어갔다가 경찰에 오면 또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 잡혔으니까 어떻게 또 감옥에 들어가세요. 우리는 그걸 보면 한때 참 걔가 천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 잘했다고 하고 좋아했는데 이렇게 타락상을 보고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겠느냐? 먼저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우리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그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망과 그리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그의 기업이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울이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암몬 족속을 다 이렇게 멸해서 해방을 갖고 왔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요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세상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는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와서 그는 점령하며 악령을 몹시 시달리다가 결국은 블레셋 침투의 전투에 나갔다가 자기와 세 아들들이 다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떠나가자 악령이 와서 점령을 했습니다.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바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 있고 총명하고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참 신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그의 지혜와 열심과 그의 총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딸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참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굉장히 신뢰를 받았고 돈깨를 맡았는데,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점점 마귀의 탐욕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빠졌고 이 돈주머니를 맡았는데도 돈을 훔치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부었을 때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왜 그 비싼 나드 향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한테 줄 것이지. 그러면서 했는데 그가 결국은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 거기에 넣은 훔쳐가미르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신해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안목의 정욕에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그렇게 독립이 되게 되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영웅이 될 것이다.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그냥 참 가만히 있어도 영웅이 되고 그때 자기는 참 부귀 영화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는 바로 분노해서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종을 사고 파는 금액 은 30에 예수님을 팔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가룟 유다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고 성령을 떠나가자 마귀가 들어와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사람,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로랜드 힐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앞에 가는데 뒤에 돼지떼가 줄줄 따라갑니다. 하도 신기해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이 돼지들이 다 줄줄 따라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모두 다 도살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도 희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돼지가 그렇게 돼지떼가 따라서 갑니까? 끌고 가려고 해도 여러분 참 돼지는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해도 못 끌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술술 잘 따라가는가 참 신기하고 이상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얘기가 끌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 방법은 쉽습니다. 콩을 방울이에다가 콩을 넣어가지고 앞에서 가면서 콩을 길에다가 떨어뜨리면 돼지들이 그 콩 주워 먹는 재미로 거기에 혼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계속 어디로 가든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히 이 도살장까지 얌전하게 다 따라와 들어가더랍니다. 마귀의 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우리 성도 주위에 맴돌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늘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콩 뿌리듯이 우리에게 뿌리고 있는데, 경계하지 않으면 주어서 먹는 사람은 다 파멸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밀 조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쾌락은 가장 완전하게 인간을 파멸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주위에 항상 맴돌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문제를 마귀에게 대적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대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대적했으면 되는데 대적을 안 했어요. 마귀의 말을 순수히 받아들이다가 따라가는 문제가 역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육체의 일로 시험을 당했죠. 예수님은 시험을 당했을 단호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사탄은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주야로 금식을 하고 끝나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로 군복부터 채우라.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시험을 했는데 뭔 시험을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순수히 그래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이 마귀를 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큰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여 명예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게 된 마귀는 예수님께 거룩한 성에 데리고 가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다 돌에 부닥치지 않아요. 그대로 다 받아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뜨렸습니까? 아니죠. 단호하게 대적을 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또다시 마귀는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부귀 영화와 그리고 권력을 다 내가 주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권세 부귀 영화 다 누리고 어떻게 세상에 잘 되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강대국이 되겠느냐? 마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다 공명을 줍니다. 마귀를 따라가고 절하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주는 대가로 영혼을 바로 바쳐야 됩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바치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을 다 얻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귀 영화 공명은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공짜로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시험한 것도 그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게 맡기라.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부귀, 영화, 공명을 내가 다 주겠다. 사울은 거기에 굴복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에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대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 대조 조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을 시험을 당하도 바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다 조시에게 마귀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신앙은 아직 미숙하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를 대적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대적하리라. 대적하는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조시에게 육신의 정욕을 다 다가온 것입니다. 그걸 다 아쉽게도 돈 버는 일 아니냐고 마귀가 돌아와서 조시에게 말해요. 야, 참 아쉽게도 돈 버는 것 알지? 애써서 돈 벌 건 뭐니냐? 너는 담만 넘으면 하루에 저녁에 수억을 손에 쥘 수가 있는데 지금 네가 돈 필요하지? 담을 넘어라.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마귀는 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하고 말합니다. 그가 마귀를 대적했으면 그것을 이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마귀야, 기록하였으되 도둑질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는 그 말 안 듣는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랬다 그러면 마귀는 시험을 이기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조시는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자 담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쉽게 돈을 벌게 됐습니다. 사람은 쉽게 돈을 버는 것에 물이 들면 참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로또 사는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로또를 사죠. 주식하는 사람도, 비트코인 사는 사람도 쉽게 돈 벌다고 한번 해서 잘 짚으면 어떻게 1년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한 번 잘 짚으면 1년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바로 조시에 빠진 그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교만입니다. 절도가 무엇인지 절도 전문가니 문제가 없다.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절도 전문가가 아니냐? 너는 담을 넘는 데는 선수야. 너처럼 넘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창을 넘어가서 창을 여는 것도 너는 명수야. 그리고 훔치는 것,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냐? 마귀가 깨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도취됩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요. 그렇지, 나도 전문가잖아. 나는 참 기술이 남다르지 않아. 남다르지.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으로 깹니다. 야, 너는 그래도 대도가 아니냐? 너는 현대판 홍길동이라 하지 않느냐? 보통 사람이 아니고 너는 참 대도다. 굉장한 사람이야. 너는 영웅이야. 그 말에 그만 우습지만은
마귀의 이론에 우쭐댔습니다. 그렇지, 나는 영웅이지, 나는 선수지, 명수지, 나만큼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다 교회가 축하를 해주고 세상에 축하를 해주고 교회에서는 여기저기 불러서 간증을 시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던 그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육체로 마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 바로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여도 자신의 멸망의 종들이나 누구에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에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를 바로 우리가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피를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에는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느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그보다 알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것을 구렁이에 도로 누웠다가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가 수렁에 나와서 씻고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개만 그렇고 돼지만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그렇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그지 또 합니다. 바로 구덩이에 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계하라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조씨가 타락했는데 그는 구원받았다는 것 거짓말 아닙니까? 정말로 그는 중생했습니까? 예. 어때요? 그가 중생했습니까? 그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는 정말로 중생했습니다. 물론 구원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그 점령을 해서 육으로 마쳤습니다. 성령은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다는 게 너무 비극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율법과 그리고 경계의 철책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철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산길의 위태한 곳에 가다가 보면 거기는 반드시 철책을 쳐놓았습니다. 그 철책을 터놓았는데 그것을 넘어간다든지 그것을 무시한다든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은 것이 바로 이 철책인데 그걸 무시하거나 뛰어넘으면 안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철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그것이 계명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철책으로 무시하거나 뛰어넘으면 우리는 크게 상처를 입거나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는 다 먹되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율법이요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곧 계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철책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그 철책을 무시했습니다. 뛰어넘었습니다. 마귀는 이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뛰어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그만 끌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떠나게 됐고 죽음과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의 철책을 무시하고 말고 뛰어넘어서는 안 되고 보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는 타락하고 말았어요. 시편 89편 31절 보게 되면 그 율법을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를 죄악을 벌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소생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살면 모든 소욕을 대적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되면 육체를 통해서 오는 모든 시험을 대적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로 알았음이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서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흉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정막의 섬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원들이 옛날에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정막의 섬을 지나려고 하면 요정의 노래 소리 때문에 참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이 정막의 섬을 지나가면 간장이 녹는 듯한 그런 요정의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 사공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물속에 뛰어듭니다. 물속에 뛰어들어 새벽이 되면 사람은 없고 배만 물 위에 둥둥 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정막의 섬을 지날 때 배 한 척은 정막의 섬을 지나면서도 희생자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껄껄 웃습니다. 우리가 이 정막의 섬을 지나갈 때 요정의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그때 큰 소리로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소리가 크면 더 우리는 더 크게 불러서 그 소리가 내게 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요정의 섬을 그러다가 보면 다 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속삭입니다. 육체의 정욕의 소리, 안목의 정욕의 소리, 이생의 자랑의 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말 들어라. 너는 내 말 들으면 큰 쾌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재미를 볼 것이다.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잘 아는 자매인데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밤이 되면 자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또 들어오면 또 부르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따라가면 그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고 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자동차가 오면 자동차 안에 뛰어들으라 그리고 자꾸 이런 소리가 다 들린다고 그래서 저를 한번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어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워라. 소리를 내서 외워라. 또 그리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24시간 찬송이 계속 귀에서 들리고 밖에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또 마음속에서도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라.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계속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도록 해라.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린 그걸 다 무시해라. 무시하고 일상의 생활대로 해라. 그래서 그는 잘 그 뒤에 살면서 남편이 또 중국에 이 직장을 따라가서 중국에 가가지고 이 주재원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재원을 갔는데 나중에 중국에 가서 빨간 모자 피자집을 해가지고 아주 대박을 중국에 대리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을 터뜨렸다. 또 보면 우리 다음 월요일 날 오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간증 들어보면 저 장이동에 있는 옛날에 큰 일가족 완전히 살인 사건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버지를 때리라. 망치로 뒤를 쳐라. 아버지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형님도 때리고 형수도 때리고 형님도 때려가지고 다 안매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청송교도소로 왔더래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아무래도 그런 청년이 아니라 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계속해서 어느 날 아버지를 그냥 집에 있는 망치로 뒷머리를 쳐라. 그래가지고 엄마도 치고 형수도 치고 형님도 치고 그래가지고 이 마당을 파고 마당에 다 안매장 하락해서 했대요. 이렇게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유혹의 소리를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압도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안 됩니다. 그거 바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께 다른 목소리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찬송의 목소리, 기도의 목소리, 말씀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고 무시하고 외쳐버려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찬송하는 소리를 게을리해서도 안 돼요. 늘 우리가 그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바로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다 드려서 그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뭐 정신을 차리고 옷도 그리고 집에서 드리지만은 그래도 좀 예배 드린다고 가족이 모여 앉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식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이 의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40장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이 출애굽 제일 막절 한번 보십시오.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어디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3일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 전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서 거기에 3일째는 희생해라. 희생하는 게 뭡니까? 제사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성경을 보면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냥 드린 예배는 희생입니다.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거는 바로 나를 잡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양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에 어떻게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형편대로 양을 잡고 그리고 또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산비둘기를 잡고 형편대로 곡물을 갖다 바치고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우리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마치 불을 지피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한 은혜가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힘이 안 나고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가서 참으로 예배를 드리면 같이 예배 드리면 불을 지피는 것 같아요. 구역 예배 가서도 내가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같이 하겠다. 주님이 같이 한 그곳에 바로 불이 일어나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 기도원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혼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으나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더욱더 우리 전체가 힘을 얻게 돼요. 한 목사님이 교회 청년이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래서 하루는 찾아갔습니다. 저녁에 찾아가니까 하룻불 앞에서 난로불을 펴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른 얘기하지 않냐고 홀홀 타고 있는 그 난로 뚜껑을 열어가지고 석탄 한 덩어리를 끄집어내놨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한참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시뻘겋게 홀홀 타던 그 석탄 덩어리가 점점 불빛이 적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시커멓게 잿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석탄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이렇게 석탄 덩어리 되지만은 그러나 불 속에 넣으면 이 석탄 덩어리 홀홀 탄다. 성령의 불이 내 가운데 신앙의 분위기로 그렇게 뜨거워지고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시험이 늘 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스스로 살다가 보면 나는 금세 모욕을 해도 나는 때 없다 해요. 다 씻어보면 다 때가 나오죠. 우리는 다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조시와 같은 이런 시험이 들었을 때도 우리가 다 죄를 짓지만은 지금도 죄를 짓지만은 짓는 이 죄를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는 오늘도 우리가 참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하면 널리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빌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스스로 우리는 조시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잘못했는데 그가 회개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어땠습니까? 형님은 20년 동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되세요?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도뼈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한 그렇게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 용서를 해주시니까 형님을 만나는데 20년 동안 원수가 겠다고 훈련시켰던 그 형님이 다 동생으로 받아주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화해하고 풀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가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용서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귀는 우리의 과거에 잘못한 것 그거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또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도둑질한 것, 간음했던 것, 이웃을 탐했던 것, 내가 싸운 것, 거짓말한 것, 이 모든 약점을 마귀는 알고 또 와서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고 우리가 힘없게 능력있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져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낙인과 내 남종과 여종과 탐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율법과 그리고 계명의 철책을 쳐놓았습니다. 이것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귀가 내가 뛰어넘지 못한 마귀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오다가 단호하게 우리가 철책을 쳐넣었을 때 그것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도둑질하지 말라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간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하였으되 탐내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적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길을 기울이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계명에 마음판에 새기고 자기를 돌보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들이 오직 마귀를 대적하고 신앙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생각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마귀가 떠나가고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